하나님 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인간들은 어머니, 신들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흠령역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있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다시 태어나려면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는가 물었던 것이죠. 인간들은 다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고, 그래서 영의 왕국을 보려면 영의 눈을 가져야겠죠. 영의 눈을 가지려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인간들은 육체죠. 왜? 육체가 죽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영이 아니게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잖아요.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눈을 가지고 영의 왕국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 신들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려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반드시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요한 1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 1서 5장 8절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빛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무엇으로 창조하시나? 말씀으로 창조하신다는 거. 말씀이 임하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성령은 누구시죠? 하나님. 영은 신이죠. 하나님께서 신이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신들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영을 낳으시기에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다.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성령은 영을 낳으시기 영을 낳는 아버지. 또 말씀이 영을 낳기에 말씀도 영을 낳는 성령인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지만 신들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영어로는 God, 한국말로는 번역하면 God이라는 신도 되고 하나님도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 즉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죠. 예.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체라면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성령이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인 어머니 마리아의 관계를 부인하셨던 거예요. 예.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거늘 요한복음 2장 4절 자신을 낳아주신 어머니의 관계를 철저히 무시하셨다. 왜? 마리아는 육체고 하나님은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은 영이시죠.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셨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영들은 모두 성령에게서 태어나게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영들은 모두 성령님에게서 태어나게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지 육체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즉 아버지에게서 태어나면 신들이고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면 인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게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성자, 성령, 성부가 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면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고 예수님을 알았으면 아버지를 안 것이다. 왜? 예수님은 아버지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성령이, 성령님은 영을 낳으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영을 낳는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예, 그래서 바로 성삼위일체의 비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영이니까 성령님 아버지는 하나님이 영이니까 성령님 그러니까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은 다 하나시죠 영을 낳는 다 아버지이시다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예수님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단 영으로 봐야 된다. 육체로 보면 인간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 을 가지고 계시고 몸도 가지고 있지만 인간들은 몸이기에 예수님의 몸만 보지 영을 보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던 거예요. 신성모독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증언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여 노래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세례 요한을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무엇을 증언하러?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셔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한 거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성령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분이라고 믿는 것이요. 아니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죠.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을 가져야 된다. 그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성령님은 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죠. 영은 몸 안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이 생명이다. 예. 몸은 무익하다, 생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죽죠. 인간은 몸이 생명이다.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영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생명이 아니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인간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반대 입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고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기에 반드시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영으로 낳으시는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에게 성령님 즉 하나님의 생명,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영은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영, 영은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러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사가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천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주셔서 우리 몸을 사가셔서 성전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게 한다. 하나님의 몸을 가진다. 하나님과 하나다. 이게 된 거죠. 그러나 인간들은 그것이 안 되죠. 왜? 성령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거요. 어거스틴이 예수님은 죄만 갚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그러면 인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람이니라.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 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 세리요한과 말이 일치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의 말과 일치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자,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님이시죠. 그 영은 하나님의 생명,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생명.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 뭐로?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면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죄를 갚아주셨다고 잘못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죠. 예.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바로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 성령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더 자세하게 말씀하셨죠.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영생의 정체는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시죠.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 영생의 정체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들은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예,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성령님보다 아예 죽지를 않는 것이다. 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죠. 예,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신 분은 한 분도 없기 때문에 다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이다.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예수님께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다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은 자신들이 죽은 자라는 거 아나요? 모르죠. 왜? 몸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으니까 몸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다. 그러면 죽은 자들 있죠. 죽은 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어거스틴은 몸을 생명으로 아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죄를 대신 짊어지려고 하셨다라고 자신이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셨다 세례 요한이 말했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근데 어거스틴은 죄를 갚아주러 오셨다라고 거짓말을 지어낸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다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예수님은 생명, 성령을 받지 못하고 다 죽는 인간으로서 죽고만은 인간에게서 태어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육체로 살다가 다 죽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예배당에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만 가르치죠. 예배당에 가서 배우면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지 못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게 다 죽는 거예요. 멸망을 당한다는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받지 않으면 다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누구죠? AD 300년 로마 카톨릭 처치의 추기경이었죠. 이제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리스 철학
철학의 철학, 인문과학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 불가능하죠.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 인간은 육체죠. 육체의 마음을 가지고 영이 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나? 불가능한 걸. 그러니까 말을 지어낸 것이죠. 자, 카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에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 예배당 가봐야 철학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 존 칼빈, 장로교와 감리교를 만든 이들도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죄를 짊어지고 가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지 못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비극이에요. 모든 자들이 대부분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구원을 받으려고 예배당에 가는데 예배당 가서 잘못된 교리를 배우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극히 드물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그 생명은 인간의 생명, 육체가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우리도 생명이 돼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예수님의 이름은 축복받은 이름이요 그 이름 안에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왜 기도하나요?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우리가 조용히 기도해도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우리 함께 계시다. 근데 영은 생명이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험한 위기를 당해도 기도하는 순간 그 동안만큼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다. 왜? 우리가 믿은 그대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진다. 하나님 예수님 계신 곳이 바로 하늘이죠.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볼 수는 없지만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이제 보게 된 것이고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보게 된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증명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라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구원을 다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바로 영의 왕과 하나님 왕에서 살고 영으로 태어나기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11조를 내지 않아도 감사금을 내지 않아도 착한 일을 하지 않아도 선한 일을 하지 않아도 선교를 하지 않아도 다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다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써놓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풀 스톱. 끝났어요. 구원을 받은 것.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다. 그 영은 바로 성령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이다.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려봐야 죄만 씻기 때문에 인간으로 살다가 반드시 죽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게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는 바로 그 원죄설 그 교리를 받으면 반드시 죽는 인간이고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모든 인간들은 다 죽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영전한 생명이 세상의 생명이다. 영전하지 않은 생명, 육체는 생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영이 생명이지 육은 생명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죽나요? 죽을 수가 없죠. 영원히 살겠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배당에 갔더니 죄만 씻었다. 인간이다. 반드시 죽지요. 예수님의 그런 모든 십자가 사역을 무효로 만들어 버린 것이 바로 예배당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은 반드시 죽죠. 살인을 하는 것이다. 살해를 당하는 것이에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서 구원받으러 예배당 가는데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인간들의 예배도 안 받으신다. 써 있어요. 어디에 써 있나?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에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건물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왜 모든 것을 창조하셨나요?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인간들은 계시지도 않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무효다라는 거. 가서 배워봐야 원죄설만 배우기 때문에 결국은 살해를 당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설명을 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을 준다라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내 살을 먹을 수 있나?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들리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성령을 받아들이고 영을 받아들여서 영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생명이 바뀌겠죠. 이제는 육체가 생명이 아니고 성령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 되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지요. 왜?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고 믿으니까.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죄설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원죄설 때문에. 누가 가르친다? 예배당에서 목사 신부들이 뭘 받아가면서? 돈을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이제는 우리가 생명을 받았어요. 어린 적에 생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프로스에 던져졌더라. 죄 용서를 믿었는데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죄 용서 받았나요?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왜? 성령이 생명 되셨죠? 그럼 몸은 죽었잖아요. 생명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죄와 함께 죽었다. 인간의 몸은 죽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버리는 것, 성령의 몸으로. 그러면 인간의 몸이 죽었을 때는 그 몸 안에 뭐가 있죠? 죄가 있다는 것. 죄까지 한꺼번에 죽는 것. 인간들은 다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지으시나요? 그러니까 몸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이 몸을 죽여야 되려면. 죽으면 자살이 되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죄의 몸은 일단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럼 뭐만 남죠? 성령이만 남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몸이 죽었어요. 죄와 함께 정죄가 끝난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신 하나님. 누가 정죄를 하나요? 누가 심판을 하나요? 그게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가 없다. 영전한 생명을 받으면 정죄가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온 거잖아요. 죽은 자가 산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버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정죄를 받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셨지만 성령을 보내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했다? 하늘문을 열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됐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그러나 여기 보세요. 죄만 씻었어요. 인간이죠. 몸이죠. 멸망을 당한다. 프로스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몰라요. 그렇게 평생을 믿었는데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신부되고 평생을 헌금 내고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내고 교회 봉사하고 선교 가고 착한 일 많이 하려고 노력했는데 구원을 못 받는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인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거니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께서 생명 되셨죠? 몸은 성령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성령의 몸이지 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래,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다 육체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도 육체를 위해서 믿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위하여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고, 성령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성령님이 주님이 되시면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주가 된다.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가 주죠. 육체가 불리하면 바로 예수님 배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모았어요. 심지어는 그들도
예, 귀신들을 쫓아내고 모든 병들을 고치는 기적들을 다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교리를 배웠어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는 교리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 받지 못했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그들에게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셨더라.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오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떠나가면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제자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시고 성령을 보내시면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아도 다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은전 삼신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다 수타기로 이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간 거예요. 배신하고. 그러나 그들이 모두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절대로 성령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마지막 말씀.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무엇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에게서 신으로 태어났다.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이 죽습니까? 예수님께 부활로서 다 증명하셨잖아요. 나를 봐라. 나는 죽여도 다시 살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이 모두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순교를 당했던 것이야. 너무너무 아이러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했다. 바로 성령임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들은 성령을 받았냐? 하나도 받은 신분이 없어요. 왜? 자신들은 인간이고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있습니까? 없죠. 인간은 몸이에요. 몸이 죽으면 인간은 죽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왜?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자. 예수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몸이 죽고 성령만 남는다.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잖아. 다 하나님이 되는데 다 인간이다 그러잖아요. 이거 가짜 증인들이죠. 예배당에 몰려가서 예배 드려봐야 하나님께서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자신 그 하나님을 자신이 그 하나님과 하나 될 수 믿을 수가 있나요? 예배당 가봐야 원죄설만 배우고 예배당 가서 가르치시는 그 목사나 신부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구원을 시키나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짜 증인들이요. 살인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살인자들이다.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요. 저도 평생 원죄설만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절대 그것을 믿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반드시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그 영은 바로 성령님.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이신 이유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성령님, 성령은 아버지이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몸은 죽었죠? 그 성령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그래서 성도, 성부, 성자, 성신, 성도는 다 하나님이고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한 영이다.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40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하나님의 영을 가지는 것이에요.
인간의 영이 아니에요. 그러면 몸은 죽었고 뭐만 남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 성령을 가졌다. 예수님이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이시잖아요. 아버지도 영, 성령이시잖아요. 우리도 성령 하나 됐잖아요. 놀랍죠?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태어나셨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성령님. 예수님은 성령님이세요. 아버지는 영을 낳으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 아니고서야 어떻게 보내심을 받나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이거 가르칠까요? 절대로 안 가르치죠. 아무도 이제는 예배당에 갈 자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 자신을 예배하러 갑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0절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봐야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그 순간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교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과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임을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하렵니다.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이지 종교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성령을 받기만 하면 영으로 태어나고 바로 하나님에게 속하게 되고 그리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꼭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 가짜다. 누가 만든 거다? 어거스틴이 만든 거야. City of God이라는 책을 지었어요. 어거스틴이. 거기서 주장한 거예요.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니까. 무교회주의자들, 그것을 주장하는 자들, 교회주의자만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무교회주의자는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거스틴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멸망받을 자, 살인자, 거짓증이. 그래서 그 자의 말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 주셔서 제자들을 낳으신 거예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낸다? 태어나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를 보내나요? 예배당 가니까 선교사들 보내면서 안수해서 보내죠. 인간들은 그렇게 보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은 태어나게 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임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어서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났다.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내심을 받은 것.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죄를 사기도 하고 그대로 죄를 주물럭거리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읽지 않고
인간들이 만든 원죄설을 믿으면서 계시도 않은 하나님, 예배당에 계시도 않는데 예배당에 계신다고 잘못 믿고, 인간의 예배도 안 받으시는데 인간들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거짓말을 하고, 어거스의 원죄설 자기네들이 지어서 만들어 믿고, 예배당 가면 살해당이고, 예배당에 가서 가르치는 그 분들은, 목사나 신부들은 다 거짓 증인들, 살인자들이고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그 종교 행위만 있지 구원이 없다라는 거야. 껍데기, 가라지라는 거야. 이거 가라지 껍질이에요. 다 불에 던져지는 거야. 왜? 뭐가 없어서?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는 거야. 큰일 났죠. 큰일 났어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생명은 누가 불어넣으셨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죠? 인간의 생명인가요? 하나님의 생명인가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란 말이에요. 영. 성령님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성령님은 몸 안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러니까 육체만 가졌을 때는 죽어있는 혼. 성령을 받았더니 살아있는 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은 다 모두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라 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그 생명의 숨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죠. 어디서 살았어요? 낙원에서. 그게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인간이 인간을 낳는 거 창조라고 안 해요. 그러나 인간이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거는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6일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지만 그 사람은 신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낙원에서 살았죠? 안 죽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이라는 증거예요. 인간은 다 죽잖아요. 사람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창조를 하신 거예요. 낙원에서 살았죠? 언제까지? 요 선악과 따먹을 때까지.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요 성령님을 잃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을 잃어버렸으니까 뭐가 됐어요? 몸만 된 거예요. 이거는 죽은 자죠. 그래서 아담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낙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잃어버리자마자 영의 세계에서 아담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영이 아니니까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세상에서 살다가 바로 죽은 것이 아니죠. 영만 잃어버렸으니까 1000년을 살다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살아있는 혼이 되어서 낙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세계, 신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신들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인간이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이거 믿어봐야 여전히 죄인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신들도 죄인이라고 그러고 바뀐 게 있나요?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의 숨 성령을 받으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악독한 죄인도 거룩한 하나님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라 얘기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님.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창조되는. 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악한 죄인들, 도박하고 마약하고 성범죄에 저지르고 술 중독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 감옥에 갇히고 아무리 약을 투여하고 아무리 카운셀링을 하고 상담을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인간이 육체거든요. 육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육체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인생 살아봐서 저도 알아요. 우울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악하고 약하고 우울하고 신경질적이고 항상 결핍을 느끼고 가지면 또 권태를 느끼고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구름같이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아무도 사랑받지 못하는 버려진 존재 이 존재로 살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영원한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세상이 있기 전에 존재하는 그 존재 과거에서도 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 존재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을 영원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있을 존재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은 시간과 공간이 다 초월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다른 점이다. 새로운 창조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의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신들이 되었기 때문에 신들의 세계에서 산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어 영으로 낳으시는 아버지이시죠.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영은 성령이시기에 우리도 영을 낳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야. 아버지의 일은 영을 낳는 일이에요. 어머니의 일은 육체를 낳는 일이죠. 우리가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면 예수님께서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시기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시되 예수님 부활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임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예수는 뭘 하러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하면 아버지가 되지 못하게 영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반드시 성령을 세례로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죠.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예배당에 가르치시는 목사나 신부들 성령을 받지 않았죠. 왜?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성령이 받으면 다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 그런 건 뭐예요?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나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지금 목회하시는 신부나 목사들부터 빨리 구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 예배당 가서 구원을 받으려고 예배당 가기 때문에.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각 사람이 앉더라. 오순절날이죠.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신 대로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 이유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몸이죠. 죄만 따지는 거예요. 인간들 세상 다 죄만 따져. 자신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살라고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따지는 거예요. 자신이 죽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자신이 죽은 자는 걸 알 수가 없어요.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죽은 자들인 거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아보세요. 영으로 태어나 보세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나?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잘생겼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다 죽은 자들로 보이는 거. 왜?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잖아요. 성령님이. 이 껍질이고 갈아지잖아요. 이거 브루스에 반드시 던져야죠. 그럼 뭘 해야 돼요? 성령을 주려고 하는 거.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주러 사마리아 내려간 거예요. 자신들도 성령이 없었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다 떠났던 거예요. 자신들이 너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 이거는 정말이다. 이건 진리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대부분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들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며 영들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그런 이득이 있는 거야. 왜 신으로 다시 태어났냐?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이득이 있다.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만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계론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당연하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영존한 영생, 성령을 줘서 우리를 신으로 만드시게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성경은 인간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비법이 쓰여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죄를 씻는 책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써 있어요? 없어요. 원죄서를 지어서 만들어서 넣어서 믿는 지금 모두들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 신으로 되는 거 믿을 수가 있나요? 믿을 수가 없죠. 신으로 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데도 반드시 죽는 인간으로 살아간다라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거는 예수님이 성경에 쓰여있는 말씀을 따라서 믿는 것이지 우리가 지어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원죄서를 지어내서 믿으면서 반드시 죽는다는 그 교리,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교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신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 왜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나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나요? 꼭 죽어야 됩니까? 꼭 브롯에 던져져야 됩니까? 예. 죄 용서 믿는다고 죄 용서 받나요? 아니죠.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그대로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정죄를 받고 만다는 거예요. 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맞지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이다. 아버지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신들이라는 거예요. 신들은 영이고 영은 성령이 아버지에게서 태어나니까. 인간들은 육체니까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러면 내가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나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던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서 또 나오나요? 예,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자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기 때문에 영에는 영의 마음이 없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하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목사나 신부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하죠. 예, 영에 가는 것을 하나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죄 씻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바로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도 우리의 아버지시죠. 말씀이 우리를 낳았으니까. 그래서 말씀이 영을 낳는 아버지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도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면 사람들이 다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로 태어난다.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영이시고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을 믿으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생명을 가졌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왜? 인간은 여자 남자로 태어나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영만 남다. 그 영이 성령이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죠. 영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신이시고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에 우리도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받았더니 몸은 죽고 하나님만 남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과 하나 됐잖아요. 또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죠. 하나님이니까. 사랑이 뭐예요?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사랑을 가지려면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 영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것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실제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든지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당에 갔더니 죄만 씻었다 태어나나요?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저 인간일 뿐이에요. 다 브루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 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덧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영이 죽음을 보나요?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죠. 성령께서 몸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벌거벗은 것이 되거든요. 그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을 생명으로 받으면 몸이 죽으면 반드시 살려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로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로마서 1장 3절 4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지에서 태어나셨지만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래서 부활은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께서 신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 보았잖아요. 죽지 않아요. 영은 죽음을 보지 않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그런데 예배당에 갔더니 다 죽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인간은 죽잖아요. 살해당하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돈 내고 가서 배웠더니 그리고 뭐라 그래요? 11조 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조기 10마리를 주는데 한 마리도 떼어먹는 이 도둑놈들. 저도 직접 들었어요. 얼마나 불쾌한지 몰라요. 우리를 살해하면서 도둑놈 취급을 하는 것이 바로 목사나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1조, 어떤 분이 선생님 11조 내야 돼요. 종교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고했어요. 네가 종교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느냐?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켜라.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결국 죄인으로 남게 되고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0장 4절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자들의 의가 되시기에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이 끝마쳐졌는데 아직도 11조를 강조하고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고 예수님 안식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히신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고 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그들의 말을 믿고 그럴듯하잖아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 예수님 믿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짓을 했다가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살해당한다는 것.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부활시키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몸은 성령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죽으면 바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죠. 그런데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원죄서를 믿으니까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있습니까? 죄만 씻었지? 그러면 몸이 죽으면 누가 부활시키나요? 없잖아요. 성령께서 부활시켜야 되는데 없잖아요. 불옷에 던져지고 마는 이것이 바로 정죄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성령이 있어야만 부활을 하는 거예요. 없잖아요. 세상에. 세상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무슨 말씀이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없잖아요. 죄만 씻었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성령을 받아들여야 돼. 뭘로? 생명으로. 생명이 바뀌어야 돼요. 성령으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지금 원죄서를 믿는 자들은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힌두교, 불교, 모슬림, 유교 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종교 믿어봐야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진리예요. 맞잖아요. 성령이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오게 살죠.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나요? 죄 씻은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게 못 들어가니까 죄 용서 못 받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끊어짐을 통해 십자가죠. 우리를 성화시켰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우리가 성령을 십자가에서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거룩하게 되었다. 성화되었다 하는 거야.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야. 성도가 된 거야. 그래서 성자가 붙는 거야.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라는 거야.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 그럽니까? 성도는 신이지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완전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잖아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다. 완전해졌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나요? 거룩한 자들 하나가 되었다. Holy, holy, holy. Sanctified. Saints. 바로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심판달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어떻게? 성령을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노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성화되면 다 신이지 인간이 아니에요. 예배당 갔더니 성도들 그러면서 인간이라 그러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할 성자가 붙었는데 어떻게 인간입니까?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성화시키는 분, 예수님, 성화된 자, 우리 성도가 된 자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것 성령.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가 예수님이 형제가 된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인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은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십니까? 그래서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는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고 믿고, 여기는 성령을 주시는 구세주라고 믿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가면은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태어난 신들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장점이 있는 것이죠. 인간으로 살면 반드시 죽게 돼 있잖아요. 또한 우리가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인데 종과 제자들인 발을 씻어주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을 스승으로, 종들을 주로 만들기 위해서 씻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이죠.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스승이 누구고 주인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다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태어나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베드로가 거부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시리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8절. 베드로 인간이었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로 만들지 않으면 이거 몸인데 영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죠.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스스로 입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죄만 씻으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성령이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서 몸은 죽고 아버지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 하나가 되어야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그거를 거부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마음.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는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몸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명령이에요. 명령.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믿으며 사셨듯이 너희도 하나님과 동등하다 equal with God이라고 믿으면서 살라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죠.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40에서 하나 뱀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당에서 선포하세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예배당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왕따 당하는 거죠. 바로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말을 싹 고쳤어요. 성경을 뜯어 고쳤어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이렇게 성경을 고쳐놓은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반드시 찾아보세요. 여러 성경 다 찾아보세요.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어떻게 써있나? equal with God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요. 당연하죠. 성령이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되었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실 때 나는 하나님이다 믿어보세요. 와, 하나님의 아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침,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없는 순간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 식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밥을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직장에 임하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잠을 자보세요. 어떻게 되나? 정말 잠이 잘 오나? 너무나 맛있게 너무나 즐겁게 잠을 자는 거예요. 푹 자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된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의 하늘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 이게 사도 베드로의 명령이에요.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 아멘. 라고 사도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죠?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이 받았죠. 다마스커스에서. 그래서 그는 성령을 받아 아버지가 된 거야.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경이라 사도 바울이 말했고 너희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믿으며 살라라고 말했죠. 바로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나는 아버지가 되었다고 직접 말했던 것이요. 어디에 쓰였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4장 14절 15절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들을 쓰지 않으며 다만 너희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 같이 여겨 타이르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5절. 사도 바울은 남자죠. 어떻게 아이를 낳나요? 그는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영을 낳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신들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13절. 그래서 우리도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가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을 낳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그렇죠?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영을 낳으라고.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나가면 하나님 성전 무너지잖아요.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우리가 바로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이 된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신들의 세계에서 사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의 세계에서 사는 게 신들은 신들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육체는 육체의 세상, 영들은 영들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아버지께서 태어난 신들에게 인간들의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신들에게서 세계에서 산다라고 성경에 줄줄이 써여 있는 거예요. 자,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어디에 있다고요? 모든 것 위에.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났죠? 그럼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늘은 어디에? 하나님 세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신들의 세계에서 산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이 세 번 나왔죠.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에서 살다가 하늘에서 올라간다. 하늘,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거기서 내려왔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걸 말씀하시고, 그러면 하늘에서 살고 하늘로 들어간다. 영원히 하늘에서 사는 것. 지금부터 영원히.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어머니께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태어났다.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 가려면 아버지께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됐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 왕국은 어디에 있다?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에서 산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승천하는,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십자가는 죄를 씻는 것이 아니에요. 어거스틴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 근데 우리가 왜 우리 십자가 져야 되나? 말이 안 맞잖아요. 생명을 바꾸는 것이면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몸에서 성령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성령임을 바뀌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승천하고 부활하는 거 말씀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거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인간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 말씀하시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누구나 자기 것 사랑하잖아. 그럼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이제 하늘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 세상, 우리는 이 세상을 탈출해서 이미 하늘에서 살고 있다. 예수님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덧 성령으로 태어나서 신으로 태어나서 신들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닌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요한복음 17장 14절. 예수님과 한 세상 하늘에서 산다. 예수님은 늘 보면서 사는 거죠. 어디 계시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예수님 어디 안에 거하세요? 하늘에. 예수님 어디에 거하세요? 우리 안에. 그럼 우리가 뭐죠? 하늘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그 성령을 가져야겠죠? 하나님 왕국 가지려면. 그래서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왜?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죠. 영의 왕국 보이나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야만 영의 눈을 가지고 영의 왕국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인간들은 영이 아니니까 영의 눈이 없죠.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뜨게 해주세요. 뜨게 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떠지는 거. 왜? 영이 아니니까.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눈이 바로 떼어지는 거예요. 영의 눈만 아니고 영에게 영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성경이 환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군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 왕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왕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성령님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았냐? 아직도 태어나지 못했느냐? 성령을 가지면 하나님 영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다 마귀들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 쫓겨나고 하나님 왕국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 임하였느니라. 2000년 전에 주신 거야. 그러나 아직도 인간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서 들어간다. 죽어서 들어가나요? 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세계, 신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에서 생명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몸이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바뀌어요. 동시에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 신들이 사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린다.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당 가니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전히 죄인이죠? 세상이 바뀌질 않는 거야. 죄만 씻었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의 친구로 살면 멸망을 당한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왜? 세상과 간음하면서 사니까.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예배당 가서 목사나 신부들한테 죄만 씻는 거 배웠죠? 인간들이죠? 세상에서 친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나요? 목사나 신부들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수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아버지의 왕국이 임했잖아요.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기에 사람들에게 성령을 줘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들로 창조되고 또 하늘에서 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주신 그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아버지를 주는 것이요 성령을 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게 요한일서 5장 7절이잖아요.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을 받으면 예수님을 받는 거.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을 주고 예수님을 주고 성령을 드린 거예요. 아버지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나서 여러분들도 영을 낳는 구세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으며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왕과 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우리도 왕과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에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어디를 가나 성전이게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고 어딜 가나 왕국이고 어딜 가나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왕이고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성령님 즉 영원한 생명을 줘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서 살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들처럼 죄를 씻어서 인간으로 살다가 반드시 죽게 하고 불옷에 던져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여러분들도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모든 육체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진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절. 이것이 바로 왕의 역할이에요.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 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섬겨주기 위해서. 그들 왜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줘서 섬겨주는 이것이 왕의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그래서 우리는 목사이나 신부들처럼 헌금 가져라, 주일헌금 가져라, 감사헌금 가져라, 11조 내라, 가져와라, 봉사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몸을 다 바쳐라. 11조가 아니에요. 너희 몸을 예수님께 팔아서 성님을 사와라.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그러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된다. 이거 말씀하시면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거예요. 목사나 신부들은 돈 뺏기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돈은 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들여서 이 성님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여 주여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예배당 가서 주여 주여 한다 하나님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뜻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해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살게 하는 그 아버지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고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여러분들 아들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나요?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을 보아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성령님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인간들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고 신들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버지가 되어서 신들을 낳는 바로 구세주의 일을 하는 아버지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 일을 하면은 우리는 당신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